가수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부르는 이제 모든 노래가 다 대박나고 히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노래들만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고 히트를 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 노래는 딱 이제 몇 마디만 들으면, 한두 마디만 들으면 얼른 그냥 이게 어떤 노래고 누가 불렀고 이 제목이 뭔지 이렇게 딱 바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대박나서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쿵짝 쿵짝 내 뭐죠?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가 오늘 노래가 조금 된다 싶었는데 그렇죠 뭐 여튼간에 딱 이 노래 듣자마자 이거 어떤 노래인지 제목 아시겠죠? 제목 뭔지 아세요? 네 박자. 누가 불렀어요? 송대관 씨가 불렀잖아요. 이 노래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외국인이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한 30년 살다 오셨다는 분이 아니고서야 아마 거진다 않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송대관 씨의 네 박자라는 노래.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만 들어도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이게 누구 노래고 제목이 뭔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단번에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다는 거죠. 몇 개 더 해볼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오늘 제가 노래가 좀 된다니까. 여튼간에 이거 노래 제목 뭐예요? 방금 다시 다 나왔는데 노래 제목 뭐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어요? 태진아 씨. 송대관 나왔으면 태진아 나와야죠. 네, 태진아 씨, 가수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이것도 아마 거진다 아는 노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대박난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옛날 나온 지 오래된 노래들만 좀 불러서 좀 그런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요새 제일 인기 많은 핫한 그런 이제 가수가 누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우리 임씨 가문의 자랑, 우리 영미, 우리 임영웅이 임영웅 가수가 부른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잘 많이 안 들어보겠는데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네, 이런 노래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그 TV 드라마에서 신사와 아가씨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요. 저희 딸내미들도 엄마한테 전도당해서 이거 은혜롭게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에 나와서 아주 히트쳤던 그런 노래로 알고 있어요. 사랑아 늘 도망가. 맞나요? 노래 제목이 뭐죠? 사랑은 늘 도망가. 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갖고. 여튼,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제목의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라고요. 아마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단번에 이 노래 듣고, 바로 이게, 누가 불렀고, 노래 제목이 뭐다. 딱 떠오른다고 하실 것도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맘 같아서는 그냥 나사로 노래교시 같은 거 한번 하고 설교하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끝낼까도 싶었는데 제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영 안 되겠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오늘 괜히 노래 얘기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몇 자락만 들어도 이제 히트치고 대박난 노래들은 단번에 누가 불렀고 노래 제목이 뭔지를 딱 떠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얼른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대답은 아무나 하나 이거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이런 거다고 하실 것 같아요. 사랑, 예배, 믿음, 교회, 말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마음일 때 이제 딱 떠오르는 것들이고 요새 어째 하나님이랑 사이가 좀 껄쩍지근하다. 좀 하나님이랑 솔직히 나 요즘 권태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원망, 불평, 미움, 부담, 귀찮음, 코딱지 이런 게 떠오른다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한테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번에 좀 이게 먼저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기도였다고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할 때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때가 언제 보통 그러세요? 기도할 때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때요? 막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나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뭔가 간절히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를 하면 보통 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냥 하나님 찰싹같이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헌금도 시게 하고 하겠다고. 일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래 같은 기도를 하게 되지 않냐는 거죠. 너무 간절하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에 저희 오늘 안전이 걸렸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사랑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센스가 있으시죠. 들으셨죠?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들었죠?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 게 보이면 저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제 아내와 상의 한 번 없이 어디 가서 제가 보증을 서왔다고 해보자고요. 보증. 듣기만 해도 떨리는 그 단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선악과 먹으라고 꼬셨던 뱀새끼보다 나쁜 새끼. 보증을 목사가 사모한테 상의 한 번 없이 보증을 서서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거 딱 걸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랬다면 확신컨대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 저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저를 일찍이 천국에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무슨, 제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보증기기까지 하면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내와 일절 상의 한 번 없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솔직히 기도를 마치 무슨 거래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끝에 가서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약서에 내가 이름으로 사인하고 하나님한테 팩스로 문자로 띡 보내버리는 거라고. 왜요? 내가 이미 단독으로 결정해놓고 하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만 마시고 내가 요구한 조건대로 따라와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조건 맞춰서 하나님 좀 믿어드리고 교회 댕겨드리고 예배 좀 열심히 들어드리라니까.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래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은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도라는 게 실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떨 때는 거래에 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거래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요새 제가 주로 얘기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았어야 될 그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낼름 중간에서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서 그 기도를 대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도망치던 길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노라고,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맹세하여 서약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대요. 자 보세요. 분명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막 이런저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자기 형이랑 팥죽 한 그릇에 첫째 아들 축복 기도 받는 거 거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랑도 야곱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참말로 지키셔가지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도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나를 안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시면 도로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기다합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명 먼저 하나님이 야곱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손에 야곱은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어쩌면 그런 거래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내 단독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결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요구한 조건대로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솔직히 있기 때문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요 된통당하게 돼요. 어쩌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거래의 고수, 장사의 고수, 사기의 고수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이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징한 사기꾼, 장사꾼, 거래꾼을 만나서 된통 뒤통수 맞게 된다고요. 야곱이. 뭔 얘기냐? 야곱이요 자기를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한테 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언니가 레아였고 둘째는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한테 뿅 본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역시나 또 자기 주특기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라반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했어요.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외삼촌한테 딸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 두 명 중에서도 야곱은 첫째 딸 레알이 아닌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이 더 갔단 말이에요. 둘째 딸 라헬한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사람 얼굴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나온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배려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쓴 티가 나요. 둘째는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는데 첫째는 시력이 약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봤을 때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봤을 때 보험 약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험 약간 보면 뭐라고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보이도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사람 얼굴 보면 참 보험 약간 보는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대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다 떨어뜨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진짜 눈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거시기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둘째 딸은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첫째 딸은 조금 얼굴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역시나 다들 이쁘시고 잘생기셔가지고.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풍 한번 또 싸드릴게요. 주름 좀 펴드리려니까.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튼 간에
꼭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튼간에 얼굴도 한 몫을 하긴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여튼 굳이 성경 말씀에서 얼굴 얘기를 했으니까 여튼간에 야곱이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외삼촌한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에서 그럼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장인어른! 둘째 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장인어른 집에서 장인어른 밑에서 앞으로 7년 동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오케이 하고 거래 계약 맺어요. 사인했어요, 계약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래한 대로 외삼촌한테 둘째 딸 라헬이랑 결혼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거래했으니까 결혼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잔치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뭐예요? 카스테라. 네, 또 이해가 되셨구나. 이해가 되시면 안 되는데. 네, 저에서 봤을 때. 카스테라. 맥주요, 맥주. 이때도 그래요. 잔치하면 빠지면 안 되는 게 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술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잔치집, 잔치집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마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지금은 술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마시는 물, 음료수에 가까웠어요. 물이 워낙 귀한 지역이었고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포도를 마시는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잔치집이면 손님도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결혼을 한두 시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한 길면 일주일씩 진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어야만 했다고 해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 새신랑인 야곱이 그 손님들 상대하면서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겠어요.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게 포도로 만든 음료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알코올이 이제 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술처럼 많이 마시면 술처럼 취하게 만든단 말이죠, 포도주. 그래가지고 새신랑인 야곱이 이제 하도 마셔가지고 이제 밤쯤 되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외삼촌 라반이 그걸 노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 보실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둘째 딸 라헬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결혼잔치 열어주고 그 잔칫날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레아가 첫째 딸이에요.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둘째 딸 라헬이요. 이거 헷갈린다 하시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첫째 딸 레아를 이제 해롱해롱 정신 못 차린 야곱이랑 첫날밤을 보내게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로 사기 결혼 당했다는 사람 얘기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사기 결혼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면서 여튼간에 그렇게 사기 전통 당하고 다음날 정신을 야곱이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드디어 아내로 받게 됐을 거라고 기대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 결혼 당했구나. 믿고 거래했는데 뒤통수 세게 맞아버렸구나, 외삼촌한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외삼촌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때 하는 말이 이랬어요. 또 말씀 좀 보죠. 창세기 29장 26절입니다.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한다고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야 언니 먼저 시집 보내지. 언니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둘째부터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랑 계약한 게 있기는 하지만 첫째 언니를 먼저 준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동생이 먼저 축복기도 받는 건 야곱이 살던 지역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꺾고 동생인 자기가 형보다 먼저 형을 제끼고 축복기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 굴렸던 걸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역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야곱 너희 자신 니네 형 제끼고 먼저 동생이면서 대신 축복기도 가로채서 받았다며 어디 이번에는 네가 당해봐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 제끼고 먼저 시집가고 그런 거 없다. 언니 먼저 시집가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외삼촌이 그런 마음으로 야곱의 뒤통수를 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야곱이 자기가 형한테 했던 짓을 역으로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튼 그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또 거래를 제안해요. 그래도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앞으로 내 밑에서 7년 더 일하라고 신해주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더 무서워요. 외삼촌이라고 하면 여튼간에 그러면 진짜 네 뜻대로 그때는 정말 내가 둘째 딸을 너의 아내로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또 거래를 합니다.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한테. 그래가지고 야곱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자기가 꼭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 거래, 그 계약에 또 사인을 하고 추가로 7년이 더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였어요. 거래로 흥한 자는 거래로 망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써먹었던 거래를 외삼촌한테도 써먹었었던 거죠. 외삼촌 밑에서 7년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러면 둘째 딸 라헬을 주라는 거였어요.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이랑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기도를 거래하는 걸 야곱은 이전에 성공시켜 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한테도 그 거래를 써먹은 거예요. 7년 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여자를 얻어내는 그 거래를 이번에도 성공시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징한 거래의 고수, 사기의 고수, 장사의 고수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의 뒤통수를 세게 맞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사방팔방 결국은 거래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키우는 성도님들, 학부모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 자식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막 부담이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부담 좀 느껴봤으면 심표정 되시는데 만약에 내 아들딸이 매일같이 밤새서 막 공부하고 막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한 소리 할 것 같아요. 야, 좀 시험시험 하라고. 엄마 속 터져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적당히 좀 해야지. 그렇게 매일같이 건강 해쳐가면서 공부하면 쓰냐고.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거 바라냐고. 뭐 어디 좋은 대학 가라 그러냐고. 겸손하게 서울대만 가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도 같은데 저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저희 딸한테 서울대 얘기 한번 했다가 저 쏙 들어왔거든요. 자기는 서울대가 너무 멀어서 안 가겠대요. 그 말하니까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울까지 가야 되냐고 막 뭐라 하니까 그럼 했다 알았다 말았거든요. 여튼간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통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이? 시험, 요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너 점수 오르면, 너 이번에 몇 등 안에 들면, 엄마가 너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던 그거 사줄게. 거래를 하는 거죠. 너 성적 오르면, 시험 점수 오르면 뭐 사주겠다. 이런 거래를 한다고요. 이런 거래부터 시작해서요. 세상은 그렇게 온갖 거래의 관계들로 얽혀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결국은 다 거래잖아요.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 거죠. 몇마지게 돈 얼마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세상은 사실 모든 게 다 거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거래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거래를 감히 하나님한테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은 거래의 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한테도 거래하고 외삼촌한테도 거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래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기도 했죠. 축복기도 얻어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거래했다가 뒤통수 맞기도 했어요. 외삼촌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거래의 버릇을 감히 하나님께도 들이댔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도로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거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거래의 기도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면 그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기도만 확실하게 들어주시면 제가 종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까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그런 기도만 하게 되면 언젠가부터 하나님한테 크게 당하실 수 있어요. 기쁜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내 뒤통수 치세요? 우리 거래했잖아요. 교회 나와 드리면, 예배 드리면, 기도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 뒤통수 칠 수 있어요? 하나님. 자꾸 거래하는 기도만 하면 그런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하나님한테도 느끼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거래가 판치는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거래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창세기 29장 31절 3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 첫째 딸 그 레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야곱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왜요? 동생을 더 사랑했으니까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 둘째 딸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첫째 딸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유다라 하였다고 나와요.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로 맡기를 원했단 말이죠, 둘째 딸. 그런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첫째 딸인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야곱은 둘째 딸 라헬만을 어떻게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사랑하고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더 아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딸 레아는 첫째 아내였지만 남편 야곱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레아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레아가 하나님한테 거래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팠다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원치도 않는데 이 야곱이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저를 쳐다도 안 봅니다. 사랑해주지도 않습니다. 내 동생 좋다고 쫓아다녔던 이 인간이 저를 여자로 봐주지도 않는데, 이 서럽고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달래주시면, 도와주시면, 해결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를 레아가 했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레아를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이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 중에는 다윗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라고 했던 그 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거래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래가 판치는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레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같이 하시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뭘 하려고 그러냐.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랑도 같이 했었는데 여러분한테도 잘 부탁드릴게요. 안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안대를 가지고 이제 쓰고, 안대를 쓰면 당연히 앞이 안 보이겠죠. 정말로 뭐 살짝 보이게 쓰지 않습니다. 아예 깜깜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안대를 쓸 거고요. 안대를 쓴 상태에서 이 단의 끝에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강대상, 이 단에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쭉 걸어가면 당연히 난간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죽진 않아요, 이 정도 높이에서. 근데 다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부싸고 쩔뚝거리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멈추세요라고 안 해주시면, 이거 부탁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대 쓰고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난간 가까이 가면 제발 부디 멈추세요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다가 자빠져도 모릅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안 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갈게요. 멈추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 보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끝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감히 또 이상한 짓 한번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사히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감사의 표시로 돈을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래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뭐 보상하겠습니다, 대우하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다치면 어떡하냐, 아이고 불교 시간에 저런 것까지 하시네, 저거 생각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이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치면 어떡하냐고 걱정되는 마음에 도와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도와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그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가 바로 그 은혜의 관계라는 겁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랑 거래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거래는 사람끼리나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은 그걸 못 찾던 거예요. 야야! 나는 너에게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다. 거래 조건 없이 레아를, 나는 조건 없이 그 레아를 사랑해서, 거래가 아니라 사랑해서 레아에게 임신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줬다. 그런데도 나를 자꾸만 그렇게 거래의 대상으로만 볼래 너는? 나는 너를 조건 없이 거래 없이 은혜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왜 자꾸 너는 나를 조건으로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우리 사랑하자. 거래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야곱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야곱한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거래에 성공해서 하나님이랑 거래를 잘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히 조건 달고 거래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의 기쁨과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거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대화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